북한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다가 탈북하여 남한에 온 한 자매가 신앙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장 무섭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 미국과 남한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첩자라고 생각하죠. 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기독교인을 강력하게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북자들이 먹고 살려고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자기 가족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고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갑니다. 중국인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둥에 가면요, 신의주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하루 종일 관광할 수 있고요. 또 이틀, 2박 3일 혹은 금강산까지 일주일 동안 북한을 여행할 수 있고 평양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광 코스가 중국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중국인들은 북한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할 수도 있고요. 물건을 팔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이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특히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 압록강이나 두만강 접경지대 도시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작은 숫자지만은 우리 사랑방 정도 규모지만은 교회가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티끌만한 증거가 발각되면 본인은 물론이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웃 주민들까지 적결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누가 보지 않을까? 숨겨놓은 성경 발각되지 않을까? 눈 감고 기도하다가 끌려가지 않을까? 늘 긴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비밀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잘 때 몰래 혹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겨놓은 성경을 꺼내어서 조용히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봄에 녹을 녹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늘 불안하고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주님께서 강력하게 만나 주십니다. 북한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강력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 잘 때 몰래 성경을 꺼내 읽거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강력하게 체험한답니다. 그게 없으면 하루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두렵고 너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탈북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한에 와보니까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예배 형식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모이긴 모이는데 오히려 남한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 자기 삶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사모함도 자기 안에 사라져버렸더라.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나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가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고 28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주변 나라에 대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수르가 주 민족들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한 겁니다.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살았을 때부터 한 100년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성취된 예언이고요. 이사야도 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봤는데 40장부터는 이사야 죽고 난 뒤에 최소한 1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200년.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죽고 난 뒤에 700년 뒤에 성취될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1장부터 39장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봤고 그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앞으로 100년, 200년, 700년 뒤에 성취될 예언을 보는 사람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면서 너희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다 오라. 돈이 없는 자들도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쌀이 있어야 살죠. 그죠? 쌀만 있으면 산다 그럽니다. 아무리 난리가 나도 전쟁이 나도 쌀만 있으면 삽니다. 물은 흔하니까. 이스라엘은요, 먹을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 밥은 안 먹어도 일주일, 2주일 살 수 있는데 물 안 마시고는 사흘을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사람이란 뭐냐면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물이 없어 목마른 사람이라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고난과 고통으로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 가리켜서 목마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냥 단순히 돈 없는 가난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땅과 집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립니다. 그러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요. 배우자도 종으로 팔고 결국 마지막에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거나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돈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없어서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그래서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아,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물을 주겠다, 내가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과 막막함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겠다. 너희들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고 너희 고향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만나라. 이런 말씀이죠. 혹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나를 만나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라. 내가 돈을 풀어주겠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너희가 나를 만나라. 그러면 너희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라. 그러면 너희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예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행복하도록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나를 만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 여기까지 합시다. 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돈을 낭비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첫 번째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밑에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북한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공격할 때, 우리가 아수르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들은 각종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우상을 섬기면 좋다더라. 각종 우상,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도 우상으로 빼곡히 채울 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왜요? 그들의 신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대단해 보이니까. 자기들이 전쟁이 졌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도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요, 각종 이단도 있고요, 사이비 종교도 있고 우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각종 우상이나 사이비 종교나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세속주의가 훨씬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는 돈을 쌓아놓고 살면, 내가 돈을 쌓아놓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욕망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적으로 행복하면, 성적으로 만족하면 행복할 것이다.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온통 머릿속에는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월급을 더 받으면, 승진하면, 더 넓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차 타면,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지고 더 소유하게 되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행운이 없어서 그렇다. 행운이 찾아와야 된다. 맨날 행운. 그래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을 수첩에 넣고 집에 갖다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운수가 나빠서 그런가. 그래서 별자리를 알아보고 카드점을 치고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너희들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왜 기웃거리고 붙잡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을 만족 주지 못할 것, 절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집착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내게로 나오라. 내 말을 들어 내가 살 것이다.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요즘은 기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기름 있는 게 제일 좋은 부위라고,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준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신다.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시겠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너희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고 몸에 질병이 낫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힘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몸이 아프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만나라. 그러면 너의 몸을 치료해 줄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것이고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그런 말씀이죠. 자,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섭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벨론의 통치죠.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게 전쟁으로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포로로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가난도 있고 다 많지만은 제일 힘든 게 바벨론 사람들의 압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몸이 아픈 사람 병을 고쳐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너희들 행복하게 하겠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통치였어요.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너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바벨론을 내가 고레스 왕을 세워서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너희들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힘들게 생각하고 너희가 아무리 두렵게 생각하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즉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가 좋아하는 거 채워주겠다, 기름진 거 채워주겠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몸을 치료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너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뭐냐면 너희 인생에서 힘들어하는 것,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너희가 가장 해결하지 못하고 눌려있는 것, 그것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기쁨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평안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게 행복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거죠.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행복한 초대와 사랑방 초청잔치에 오이코스를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이코스를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6절, 7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6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만나라. 두 번째 7절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일생을 살아올 때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가 있고, 그죠?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이 마를 때, 그죠?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를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고통이 몰려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돈이 떨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거나 또 삶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세상에 내가 혼자 버림받은 것처럼 외롭고 두려울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내가 기대하고 오랬던 일들이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다. 그죠? 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제일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아픈 자녀에게 제일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두렵고 답답할 때, 내 문제가 안 풀릴 때, 인생이 꼬일 때, 희망이 안 보일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가장 깊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 만날 때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형벌을 다 받았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늘 실패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힘이 없고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는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내게로 나오라. 네가 사모하기만 하면 만나주겠다. 네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만나주겠다.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갈망해야 돼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나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아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기 힘들어서, 내가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내가 답답해서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갈망보다도 주님이 더 간절히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죠.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죠? 날 만나라. 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나보다도 주님이 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할 때 뭘 말합니까? 그저 얼굴을 본 것만으로 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만난 겁니까? 아니죠. 그죠? 때로는 함께 있어도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주로 언제입니까? 주로 말을 통했을 때. 그죠? 말을 통했을 때.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말을 통했을 때. 인사를 하고 말을 통했을 때. 그죠? 악수를 하고 말을 통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오는데 새벽에 오는데 아침 새벽에 시작하려고 한 군사님 올라오시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요? 어제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막 수시지 아팠는데 기도받고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말을 터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강력하게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사람이 찾아오신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네,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차이가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하고 부모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살아온 인생의 연수와 경험이 달라요.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부모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수준이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준이 다른 말씀.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말과 부모의 말은 수준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준이 달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1장, 2장,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28장부터 39장을 통해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던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1장부터 39장까지 예언이 100년 전에 완전히 성취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바벨론 포로들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예언도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붙잡아야 된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군사적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내 말을 붙잡으면, 내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희망은 내 말이다. 너희들의 위로는 내 말이다.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능력은 내 말밖에 없다. 내 말을 붙잡아야 된다. 왜?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너희는 너무너무 기쁠 것이다. 내 약속, 내 말을 붙잡는 자는,
나를 만나고 내 말을 들은 사람들, 나를 만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붙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이 올 것이다. 그들의 앞길을 내가 평안히 인도할 것이다. 평안히 인도할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산들이 노래하는 거 봤어요? 들판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뼉 치는 거 봤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저는 봤는데요. 저는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새가 운다. 실제로 새가 우는 겁니까? 누가 우는 거예요? 내가 슬프니까 새가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새가 노래한다. 새가 실제 노래할까요? 내가 기쁘니까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나무도 산도 들도 손뼉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면 나무도 들판도 산도 다 슬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순종한 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기쁘냐 하면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와 풀과 산과 들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올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릴 것이다.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네 귀에서 말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런 길로 가라.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너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 내가 왼쪽으로 치우치면 네가 왼쪽으로 치우쳤다. 이게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라고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감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네 인생을 감으로 살아라, 경험으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감을 버리고 네 지혜를 버리고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기록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드라마 보지 말고 성경 읽어야 돼요. 제발 성경 읽어야 돼요. 신문보다 성경 읽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신문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드라마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 읽어야 하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 자체도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서 내 귀에 들리도록 너는 이쪽 길로 가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귀에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그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돼요.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헛되이 살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할지라도 직분이 뭐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못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 아내가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내게 말했나? 내 친구가 내게 말했나? 분간 못할 때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죠? 예, 내 아내가 내게 말한 거 압니다. 내 친구가 내게 말한 거 압니다. 내가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내 귀에 들려준 걸 모르겠다. 아직도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살고 있다.
남들이 볼 때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3대집이고 4대집이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 살고 있다. 잘못 살고 있어요. 헛되이 살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왜 똑같이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헛되이 잘못하냐고요. 내게로 오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고 나를 만나라.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가 네 뒤에서 네 귀에 들리도록 내가 일러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지요. 금식해야지요. 밤을 새워야지요. 어떻게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그 음성 듣지 못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삶이 형통한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도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밥을 먹고 잠을 잡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팠겠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정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싶을 만큼 예수님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오지요. 마귀가 와서 예수야,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너 저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뭘 말합니까? 네가 40일 굶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 뭐죠? 뭐예요?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게 뭐예요? 네가 40일 금식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거지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죠?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 농사 짓지 않고 목축업하지 않아도 먹을 것 채워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돈 벌어야 됩니다. 집도 필요하고 옷도 사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아내가 내게 말하면 나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내게 말하면 나는 내 친구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식하셔야 돼요. 밤을 새워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저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는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왜 저는 말씀 듣지 못합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때부터는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지금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있죠. 지금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분들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숨 막히는 분들, 잠이 안 오는 분들, 한숨 쉬는 분들이 있죠.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남은 생애를 제발 행복하게 사는, 남은 생애를 정말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